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2주간 월요일 11월 12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사실은 우리가 평일미사 강론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더 보탤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읽어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깨달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위로되는 말씀을 처음에 하세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남을 죄짓게 근데 나는 아무한테도 잘못하는 거 없어.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사실 심지어 애기도 죄를 짓습니다. 아이 신부님, 애기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버지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자기는 하루 종일 낮에 자다가 밤에 깨어나갖고 밤새 울면은 아이 그냥 나는 애를 안 낳아갖고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애기도 부모를 죄짓게 하는 게 우리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불행하죠. 자기가 죄짓는 것도 나쁘지만은 남을 죄짓게 하는 거는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죄짓게 하는 사람이 불행하기도 하는데 죄짓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내가 용서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죄 짓는 건 문제가 아니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서울 모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아주 참 자비하고 인자한 모습을 지닌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강의 끝나고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살인범 유영철한테 어머니, 아내,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요, 아들이요, 남편인 사람입니다. 유영철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착했느냐 하면은 눈이 오면은 그 동네 앞에 염화칼슘을 뿌렸대요. 사람들 빙판길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내는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경비를 했는데 출근할 때마다 뽀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예요. 아들은 4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 어머니, 아내, 4대 독자를 잃은 고정원 루치아노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시모님, 용서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유영철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양자로 생각을 합니다. 또 유영철의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돌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2003년 10월 9일 날 그렇게 한꺼번에 자식을 잃었어요. 유영철은 2004년 7월까지 21명을 죽였어요. 부자, 이 집도 그때는 아주 집이 좋은 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라고 담도 1m 20 정도 낮게 했는데 너무 쉽게 넘어갔던 거죠. 어쨌거나 이분은 이 가족을 잃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유영철이가 2003년 10월 9일 날 사랑하는 가족을 다 살해를 하고 2004년 7월에 붙잡혔으니까 한 9개월 동안은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래요.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도 무서웠는데 성당 가는 길은 두렵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우리 루치아노 형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평상시에 그랬대요. 여보, 우리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은 우리 둘이 손잡고 성당 나갑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말을 생각하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례명을 루치아노로 했는데 4대 독자 아들 생일이 12월 13일이었다고 그래요. 루치아노 축일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버지는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사랑하는 아들, 대학교 4학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움에 세례명도 루치아노로 정하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성서를 쓰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를 했다고. 근데 지금도 힘들다고 그래요.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당신 용서한 거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양자로 삼을 수 있고 사형 선고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청원을 늘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워하고 분노하면 누가 병이 드느냐 하면은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은 그 미운 사람이 아프면 좋은데 미워하는 본인이 더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용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웬만한 거는 용서가 되지만은 이런 일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를 한 우리 루치아노 형제를 제가 만나고 손을 꼭 붙잡고 정말로 그분의 그 고뇌,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제 생각에는 그 루치아노 형제 그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만으로도 어머니, 아내, 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그러죠.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복음 많이 묵상하시고 유영철을 용서하고, 지금도 그런 사형수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금도 모으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그 집을 팔고 원룸에서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을 팔 때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집사분한테 이 집이 유영철이 살인이 일어난 집이라고 그랬더니, 집을 사신 분도 나도 천주교 신자라고. 사람은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기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집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